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 생활 기도편 라는 제목으로 변은가 목사님 나와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 한번 더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일 새벽에, 주일 아침에 저희들 깨워주셔서 주님 전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합니다. 저희들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이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들어보니까 여기저기 기침 소리가 요즘 감기가 유행이라 참 저희 아내도 기침을 지금 계속 오래 하고 있고 나중에 알러지로 변해갖고 고생하고 있는데 더 건강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리스도 안에 새 생활이라는 그런 주제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은 기도에 관한 것입니다. 기도가 뭘까? 들어가는 말에 기도는 자녀됨의 특권이다라는 그런 말을 적어보았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다. 핫라인이라고 그러죠. 제가 만약에 오바마 대통령이나 트럼프 대통령하고 지금 이제 연결이 돼서 무엇이든지 필요할 때마다 전화를 하면 또 대화를 하면 저의 생각이나 뜻이 반영이 되고 그 일들이 이렇게 나온다라고 할 때 제가 가지는 그런 자긍심과 또 제가 가지는 어떤 긍지는 굉장하겠죠. 내 한마디면 누가 이렇게 움직여서 일을 해준다. 자녀됨의 특권이 기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주 만물을 주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뭔가를 하나님께 말씀드릴 때 우리의 뜻이 반영되고 하나님의 뜻이 밝혀지고 그래서 그것들이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라는 것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연약한 존재로 태어났죠. 시원 선생님 잠깐 나갔다 와볼래요? 네. 연약한 존재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뭔가를 요구하면서 우리의 인생은 시작됩니다. 우리는 그냥 뭔가가 필요한 존재들이고 그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어떤 대상이 필요한 그런 사람들이 우리라는 것들을 알아야 합니다. 처음에 태어나서 울음으로 모든 걸 해결하죠. 아프면 울고 배고프면 울고 불편하면 울고 또 무서우면 울고 짜증나면 울고 항상 울음으로 그래서 그 울 때 자기에게 찾아와서 자기를 돌봐주는 그 사람에게 신뢰라는 것, 사랑이라는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필요에 의해서 우리의 필요를 누가 지속적으로 채워주는가 또 내 필요에 누가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관계라는 것들을 맺고 살아가게 됩니다.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필요한 것이 없으면 관계가 필요할까라는 생각도 해봐요. 만약 우리 삶 속에 필요한 것이 없다. 외로움도 필요 없고 외로워서 누가 옆에 있을 필요도 없고 배고파서 누군가가 밥을 해줄 필요도 없고 내가 완전하고 온전해서 필요한 것이 없다면 관계라는 것들이 생길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부족함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를 진정으로 대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누군가를 알게 됩니다. 어렸을 때는 아무에게나 구하죠. 그런데 조금 크다 보면 누구에게 무엇을 구해야 되는 줄 알아요. 아이들은 정말 너무 잘 압니다. 이거는 엄마한테 가면 엄마가 예스 한다라는 걸 알고
이거는 아빠한테 가서 구하면 아빠가 예스 할 거라는 것을 알아서 엄마가 노 하는 거는 아빠에게, 아빠가 노 하는 거는 엄마에게. 나중에는 그걸 알아서 아예 아빠에게 가서 얻어낼 것은 아빠에게 가서 얻어내고 엄마에게 가서 얻어낼 것은 엄마에게 가서 얻어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누군가에게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를 배워 나가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우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라는 것 굉장한 축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유지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기도라는 것들을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데요. 기도가 단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수단에 불과하다면 기도 응답이 된 후에는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겠죠. 옛날에 청년들에게 그런 말 많이 했는데 결혼하기 전에는 하나님 결혼하게 해주세요. 맨날 눈물로 와서 새벽에 나와서 막 기도하던 청년들이 결혼하게 되거나 아니면 누가 생기면 전혀 새벽 기도도 안 나오고 예배도 안 나오고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기도라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단지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얻어내는 것에 불과하다면 뭔가 잘못된 것들이죠. 자녀를 대학교에 보내놓은 어떤 저보다 이제 인생의 선배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대학교에 들어가면 부모는 ATM 머신이 된다. 돈이 필요할 때만 연락을 하고 돈이 필요할 때만, 우리도 그렇죠. ATM 머신을 항상 갖고 다니는 게 아니라 그 주위에 사는 게 아니라 돈이 필요하면 ATM 머신에 가서 돈을 빼오는 것처럼 자녀들도 자기 부모 상관없이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살다가 뭔가 필요하고 돈이 필요하면 부모에게 온다는 거예요. ATM 머신이다. 혹시 우리가 하나님을 ATM 머신처럼 사용하고 하나님을 ATM 머신처럼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진 않은가? 기도를 관계의 수단으로 보지 않고 필요한 것을 얻어내는 수단으로 볼 때 하나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이 원하는 것, 우리의 삶에 필요로 하는 것들을 채워줄 수 있는 수단으로 전락하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라는 것은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보다 힘이 세다고 생각하는 어떤 존재를 내가 만들어서 그 존재를 의지하게 만드는 것이 우상숭배인데, 하나님이 우상과 다른 것은 뭐냐면, 다른 우상들은 내 욕심과 내 탐심을 이루기 위해서 그 우상을 찾는다면, 존재한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는 기도와 우리가 말하는 기도가 달라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세상에서 종교에서 말하는 기도는 자기의 뜻을 이루는 것에 관심이 있다면, 신앙인이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기도는 우리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게 하는 것에 관심 있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기도의 특권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먼저 왜 기도해야 합니까? 왜 기도하는가? 이게 요즘 특별히 미국이나 한국 또 선진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질문은, 또 성공하고 또 많은 것들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이 질문은 조금 약하게 다가올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 내 능력으로 얻을 수 있는데 내가 왜 기도하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기도라는 것이 단지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얻어내는 수단이라면, 능력이 있고 돈이 있고 재능이 있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기도하지 않아도 다 얻어내는 사람에게는 기도가 소용이 없는 거죠. 쓸데가 없는 거죠. 왜 우리는 기도하느냐? 첫 번째, 기도는 자녀의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이제 양육하면서 자녀가 자기가 원하는 것들만 부모에게 맨날 이야기하고 삶 속에서 일상에서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자기 감정이나 또 자기의 어려움들은 나누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부모가 그런 자식들을 키울 때 마음이 얼마나 섭섭하고 힘들겠어요. 내가 얘는 나를 뭐라고 생각하나? 얘는 나를 뭐 ATM이라고 생각하나? 그죠? ATM은 디파짓이라도 해야죠. 얘들은 디파짓도 안 하고 맨날 빼가는데,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뭐 페이백을 뭐 한다고 해도
얼마나 페이백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혹시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결핍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고 선물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뭔가 결핍된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뭐가 우리의 삶 속에 없고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행해 주신다. 이게 자녀됨의 특권이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특권인 것 같아요.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필요한 것들을 부모의 능력을 따라 요구할 권리가 자녀들에게 있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자녀니까 그런 거죠. 만약에 우리 아이들이 저한테 하는 행동대로 다른 집 아이가 그렇게 하면 제가 막 화를 내고 걔 우리 집에 오지 말라 그러라고 그렇게 할 확률이 많습니다. 똑같은 나이에 똑같은 친구임에도 불구하고 왜 삼열이 대열이는 되고 왜 다른 친구들은 안 되느냐? 자녀이기 때문이죠. 삼열이 대열이는 저희 방에 들어올 때 뭐 아무런 저것도 없이 놓고 하는 것도 없이 벌컥벌컥 들어옵니다. 근데 만약에 삼열이 친구들이 저희 집에 왔는데 노크도 없이 집에 들어오면 너는 예절 교육을 어떻게 받았냐고 그렇게 하겠죠. 대열이는 꼭 밤에 자다가 뭐 3시, 4시쯤 새벽에 오면 엄마 나 뭐 배고파, 엄마 나 어디 아파, 뭐 재은이가 아프고 힘들 때 엄마 아빠 상태 보고 그렇게 합니까? 뭐 그렇게 할 만큼 뒷바짓을 했고 뭐 방에 청소를 잘 해놨습니까? 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도 그렇게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이유는 자녀됨의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은 그러죠. 너는 행동은 개판인데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너 하나님이 들어주겠냐? 너 양심 좀 있어라. 근데 부모 자녀 사이에 양심이라는 게 물론 있어야 되겠지만 양심이 없어도 구할 수 있는 게 자녀됨의 권리라는 것입니다. 저는 45이 다 돼가는데도 아직도 부모님이 능력이 있으시니까 부모님 오시면 뭐 해주실까 이런 기대를 하거든요. 옛날처럼 이제 말은 못하죠. 뭐 해달라고 말은 못하죠. 양심이 있으니까. 그죠? 어른이 되면 안 좋은 거 하나는 양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어렸을 땐 양심도 없죠. 그러니까 원하는 거 막 구하는 거죠. 자녀됨의 특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할 때 가장 기쁜 것 중에 하나는 저는 예수님 믿으면서 기도 응답이었어요.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어저께 대열이가 그러는 거예요. 밥 먹다가 라면 끓여 먹다가 밤인가? 오늘 아침이구나. 오늘 아침에 엄마 그거 알아? 우리가 기도하는 거 저쪽 개척교회부터 시작해서 여기 지금 와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다 들어주셨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대열이는 우리가 하는 것들을 항상 보잖아요. 엄마 아빠가 열심히 해서 이렇게 좋은 예배당으로 들어왔다. 아빠가 열심히 해서 교인 숫자가 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엄마 아빠가 기도하니까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고 이루고 있는 거 그거 다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내가 노력해서 이만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불안한 일입니다. 가질 수 있는 것도 힘든 일이지만 그거를 지켜낸다는 것은 더 힘든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그거를 누릴 수 있게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의 기도의 내용들이 바뀌게 되겠죠. 요즘 우리는 무엇을 구합니까? 오늘 목장 모임하면서 한번 물어보세요. 목자들 아니면 집에 가면서 효진 형제는 민영자매한테 우리는 뭘 구하고 있나? 민영자매는 효진 형제한테 우리는 뭘 구하고 있나?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구하고 있는 그것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됨으로써 특권으로 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인가?
심지어는요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제가 금요일날 저녁 때 뭐라고 기도한 줄 아세요? 하나님 저 진짜 문어회가 먹고 싶어요. 문어회 좀 뭐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좀 주시면 안 들어주셨어요. 하나님이 안 들으셨는데 하여튼 그런 하나님한테 저 목사가 돼가지고 지가 그냥 가서 문어 사 먹으면 되지. 하나님 얼마나 하실 일이 많은데 문어 그거 사달라고 문어 그거를 누가 이렇게 갖고 오든지 하나님 좀 제가 기도하면서 너 진짜 유치하다 그렇게 했는데 아니, 괜히 그렇게 한번 떼써보고 싶더라고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나 문어 제가 되게 회 좋아하니까 저는 어디 가면 회를 많이 먹는 것보다 제가 좋아하는 거 먹는 게 있는데 저는 문어, 고등어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먹었으면 갑자기 문어 임신한 것도 아니고 갑자기 문어가 생각이 나나 그죠? 그래가지고 기도했어요 하나님한테. 안 들으셔도 이제 제가 성장하고 성숙했으니까 그걸 갖고 분노하고 화내지 않죠. 하나님 왜 문어를 안 주시냐고 분노하지 않잖아요. 그래도 그런 생각해봤어요. 우리가 하나님하고 얼마나 가깝냐.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는 내용이 뭐 세상을 변화시키게 해주십시오. 저를 통해서 세상에 평화가 찾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 좋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 정말 하찮은 것, 내 마음속에 정말 자녀로서 엄마 잠이 안 와 어쩌라고 그죠? 새벽에 우리 자고 있는데 우리 깨워놓고 잠이 안 오는데 어쩌라는 거예요. 가서 자 임마 그렇게 하고 가서 자면 또 가서 누워 있어요. 그런데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게 뭐냐?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가 얼마나 친밀한가를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우리가 깨닫는 게 뭔 줄 아세요? 진정한 기도는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한 분뿐이다라는 것들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한 분뿐이다. 예, 이걸 알면 우리 마음에 참 자유가 와요. 신분 문제, 건강 문제, 관계 문제, 앞으로의 진로의 문제도 그 문제들만 바라보면 내가 그것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내가 앞으로의 길을 개척할 수 있을까? 그런 두려움이 많이 생기죠.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면 하나님한테 맡기게 되는 거죠.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신 분보다는 주신 것에 더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기도가 잘못된 기도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들어주시는 도구로 전락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신 것보다 주신 하나님께 더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를 누가 주셨어요? 어제 돌잔치 했잖아요. 그죠? 사랑이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사랑이한테 집중하면 전도사 월급으로 어떻게 먹여 살려 사랑이를. 그런데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다라고 믿으면 하나님께 맡기게 되는 거죠. 그게 기도고 자녀됨의 특권이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계속해서 제가 설교 중간중간에 말씀드렸지만 기도를 통해서 일상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자녀됨의 특권이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마음과 감정과 오늘 하루 일어났던 일, 요즘 나의 심령을 주님께 아뢰고 있습니까? 기도라는 게요. 여기 앞에 서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또 저를 통해서 뭐 세상이 변화되게 해주세요. 좋죠. 그런 기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항상 자녀들이 와서 아침에 식사를 하는데 아버지 오늘 어떻게 학교를 좀 더 밝게 만들 수 있을까요? 제가 삼열이가 맨날 그러는 거예요. 뭐 대열이랑 어떻게 하면 학교를 더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제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열심히 살아갈 수 있을까요? 맨날 그런 말만 하면 어떤 친밀함이 있을까요? 삼열이 대열이는 별의별 말만 요즘은 삼열이가 사춘기이기 때문에 제가 집요하게 질문하고 머리를 써서 질문해야 자기 속마음을 좀 얘기하지만 대열이는 준비가 돼 있어요. 맨날 자기 옆에 자달라고 밤마다 저 찾아오거든요. 그러면 뭐 인터넷 하고 있거나 뭐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아빠 나 5분만 누워 있어줘. 10분만 누워 있어줘. 싫어 안 돼. 그럼 드라마보다 내가 더 중요한 거 나보다 드라마가 더 중요해 막 그러면서 지금은 가서 다. 근데 어떨 때는 계속 그러면요 마음이 찔려가지고 가요.
딱 가서 그래요. Let's talk about life. 우리 삶에 대해서 얘기해 보자. 좋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왔을 때 뭔가 내가 뭐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일을 해야 되고 하나님이 그거 일 하라 그랬는데 내가 못해서 어떻게 하나 그런 죄책감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Let's talk about life. 야, 하나님이 희범아, 너 요즘 너의 삶에 일어나는 삶의 문제들은 뭐니? 요즘 너는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고민하고 있니? 라고 물어보시지 않는가? 그 물음에 나는 어떻게 대답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가 이뤄놓은 일보다 우리 자신에 더 관심이 많으시거든요. 근데 마치 우리가 뭔가를 이뤄야 하나님 앞에 나가서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세요.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은 내가 이룬 일보다 나에게 관심이 있으시다. 여러분, 누가 내가 이룬 것들을 바라보면서 인정해주고 또 기뻐해주고 알아주면 기분이 좋지만 사실은 가족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이룬 것 때문에 나를 사랑해주고 인정해주는 게 아니라 내 존재 자체로 나를 사랑해주고 인정해주기 때문에 그게 가족이라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도 내가 지난주에 뭔가를 이루고 금식을 하고 뭐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를 하고 방언을 하고 전도를 하고 뭐 나가서 어떤 착한 일을 선한 일을 해서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 앉았을 때 하나님 나는 당당하게 주님 앞에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랑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내가 주님의 자녀인데 그렇게 못 살아서 정말 죄송해요. 그런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더 관심이 있으시고 누구를 더 기뻐 받으시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심령으로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고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무엇을 고하고 있냐라는 거죠. 나의 일상을 나누느냐. 저같이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문어회가 먹고 싶어요. 여러분 그런 거 한번 얘기해 보세요. 가족이니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저희 아내도 맨날 물어봐요. 여보 뭐 먹고 싶어? 그래서 뭐 먹고 싶다고 얘기하면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그래요. 가족이니까 물어보죠. 네. 맨날 같이 살잖아요. 하나님하고 우리도 항상 같이 함께 하는데 하나님한테 하나님 나 요즘 왠지 마음이 허해요. 그런 기도 해보신 적 있으세요? 하나님 아버지 요즘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좀 불안해요. 그런 기도 해보신 적 있으세요? 하나님 아버지 요즘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내가 잘 살아가고 있는 거 맞나? 그런 기도. 하나님 요즘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내가 자꾸 뭐가 갖고 싶어요. 그런 기도 해보신 적 있으세요? 시편 143편에 이런 일들을 잘하는 것이 시편 저자들인데요. 시편 143편에 보면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우리의 심정을 하나님께 그대로 아뢰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짜증나. 이거는 그냥 불만이고요. 하나님 짜증나요. 기도. 시편 저자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잖아요. 내가 진짜 죽겠네. 이거는 불만, 불평 아니면 원망. 근데 하나님 내가 지금 죽게 됐습니다. 기도. 기도라는 게 별게 아니에요. 기도라는 거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대화하길 원하시고 그래서 그 도구로 기도라는 것들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요즘 내 마음에 이런 게 서글퍼요.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한테. 어떻게 하나님께서 거기에 반응하시는지. 세 번째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배워야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배워야 돼요. 기도의 최고봉은 순종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삶의 가장 좋은 본이라면 그 예수님의 삶을 보면 예수님은 기도의 시간을 항상 확보하셨어요. 새벽에 밤에 또 중요한 결정을 앞두시고 문제 앞에서 오병이어를 행하실 때 나사로를 고쳐주실 때 감사하며 기도하셨죠. 또 예수님은 자기만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기도를 가르치셨어요.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를 가르치셨죠. 또 직접 기도하는 할 때 제자들을 데리고 나가심으로 제자들에게 기도가 어떻게 하는 것이다라는 것들을 보여주셨죠. 또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는 것들을 가르쳐 주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가장 큰 것은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따라해 볼까요?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기도의 최고봉이라는 거예요. 무서운 기도죠. 이 말씀 하시면은 그래 그래도 네가 원하는 대로 해 하시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십자가 지게 하신 거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렇지만 기도의 최고봉은 순종이다. 그럴 때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이재철 목사님,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 것들 많은 내용들은 이재철 목사님의 새신자반이라는 것들을 제가 계속 읽으면서 정리하면서 하는 그런 설교들인데, 이재철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신앙은 하나님을 변화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아 그 뜻에 맞게 자기 자신이 변화되려는 의지이다. 그 결과로서 참된 신앙인에게는 언제나 변화가 따른다. 사람이 변화되느냐? 제가 요즘 교제하는 형제랑 같이 이야기하는 큰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이 변할까요? 목사는 사람이 변한다라는 걸 믿고 목회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어떨 때 이렇게 불평하거나 할 때 항상 제 마음속에 야, 진짜 사람은 안 변한다. 너는 안 변해. 넌 죽을 때까지 이 모양이야. 그렇게 얘기할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변화야 되거든요. 여기도 지금 변화할 수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변한다라는 거는 우리의 오리진으로 돌아가는 거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신 그 형상이 있잖아요. 죄 때문에 때묻지 않은, 누군가의 잘못 때문에 훼손되지 않은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온전한 아름다움, 그걸로 회복되어지는 것, 돌아가는 것, 그게 변화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속에 아름다운 것, 영광스러운 것들이 있는데 죄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것들이 훼손되고 얼룩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통해서, 그런 말씀을 통해서 그런 얼룩들을 닦아내다 보면 영광스러운 것들이 나타나고, 그래서 우리가 변화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참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변화다. 그렇다면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응답되는가? 이거 저처럼 말씀드렸죠? 문호회 달라 그러는데 하나님 문호회 안 주셨어요.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응답되는가? 여러분 어떠세요?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응답될까요? 그랬으면 제가 여기 안 서 있을 확률이 많습니다. 제가 기도한 대로 응답이 됐으면 이 시간에 딴 거 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렇게 약속하셨거든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왜 기도한 대로 안 되느냐? 첫 번째는 죄가 있으면 기도가 막혀요. 따라 읽어볼까요? 시작. 죄가 있으면 기도가 막힌다. 이사야 59장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죄가 있을 때 하는 기도는 내 탐심과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기도일 때가 많습니다. 똑같은 것을 구해도 어떤 사람에게 똑같은 칼을 줘도 어떤 사람은 그 칼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데 쓸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칼을 가지고 사람들을 위협하는 데 사용할 수도 있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그 내용 자체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을 때 그것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것으로 활용되어질 수도 있지만 오히려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죽이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죽이는 것으로 사용되어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가 있을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 그럼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에 관련된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건데,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이 되어야 돼요. 따라해 봅시다.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이 되어야 한다.
요한복음 14장 13, 1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이룬다.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는 우리 에스겔 말씀, 약속의 말씀을 제가 아직도 계속해서 우리 911 기도에 올리는 이유는 아직까지 그 말씀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진행형이다라고 믿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건데, 나는 그것이 변훈광이의 개인의 욕심, 벨리 생명의 교회라는 공동체의 욕심을 이루려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도한다라고 믿습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들어오는 유익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영광을 받으실까요? 내 신분의 문제, 관계의 문제, 건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재정적인 문제, 감정적인 문제, 이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나에게 찾아오는 유익보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여기에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중에 어느 한 사람도 실족하길 원하시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형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그 약속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후손인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향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뜻에 우리의 관심이 집중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관심이 집중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중심적으로 기도할 때 왜 그럼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어주실까?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어리고 유치할 때는 부모가 무언가를 해주면은 부모가 자기를 사랑한다고 느끼고 부모가 노 하면 거절감을 느끼죠. 물론 훈련 가운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부모님을 매니퓰레이션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악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들이 우리에게 해가 되지 않고 죄가 되지 않는 이상은 해주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들을 알게 해주시는 거죠. 두 번째, 우리의 성공과 우리의 아름다움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죠. 저희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무언가를 이렇게 잘 해오면 그것이 우리의 영광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쟤는 왜 저래 욕먹는 것보다 좋다, 멋있다, 아름답다라는 이야기를 듣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중심적인 기도를 들어주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가? 먼저는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따라해 봅시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네. 기도의 가장 첫걸음은 아마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기적인 기도인 것 같아요. 내가 뭐가 필요해요. 내가 뭘 원해요. 우리 가족이 뭐가 필요해요. 우리 가족이 뭘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죠.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우리 이재철 목사님이 하신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우리의 이기심은 신앙의 출발점으로 쓰여야지 신앙의 종착역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이기적인 목적으로 주님을 찾고 기도하기 시작했더라도 우리의 신앙과 기도는 그 다음 단계로 진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이다. 시작은 그렇게 이기적인 마음으로 동기로 시작했더라도 끝은 그것이 주님을 찾고 또 주님의 그 성품으로 성장하는 대로 쓰여지는 그런 출발점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죽으나 사나 죽을 때까지 내 자신만을 위해서 살고 내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시작된 신앙이 성숙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기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한번 보세요. 911 기도할 때 그래도 다른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는 거 있지만 그거 외에 내가 평소에 기도할 때 내 기도 속에는 나 외에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가 있느냐.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 제자들이 나와서 주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나머지 것들은 따라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나머지 것들은 따라와요. 지난주에 우리가 큐티 할 때 계속 나왔었는데 마태복음 6장 33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얻어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것.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것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 배웠는데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얻어내는 수단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 복종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들을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데 하나님 우리의 관심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속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